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가이사랴의 한 법정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신문받는 이유는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모독죄라는 명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복음 전하는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고발한 것입니다. 정치적 음모가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빌라도에게 넘겨진 그 사건과 같은 방법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자신을 변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혼자서 변론하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변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이 땅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으니 우리도 일어나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세이브 코리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변론하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메시지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크게 소리내어서 미쳤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너가 미쳐 돌아버렸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더러 베스도는 미쳤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왕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너무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복음에 넘어가 버리지 않도록 그는 지금 이 순간에 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늘날 유럽 그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막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 당시 로마가 복음에 어떤 프레임을 씌웠는지, 그걸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십시오. 복음은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혼자서 짓거리는 미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복음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26절 하반부를 보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황당한 저들만의 신화다, 그렇게 제자들이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를 자신들을 향한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고서 또한 이 복음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외치는 이 현장에서도 여러분 일어나는 걸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외칠 때 여러분, 언론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극우 집회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우입니까? 극좌는 어디 있죠? 왜 우리에게만 극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극우 세력이다, 그렇게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교계 내에서도 똑같은 조롱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나 신경 쓰지, 왜 정치질을 하느냐, 그렇게 내부 교계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가 왜곡된 보도를 하고 교계 내부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지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물론 최근에 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주류 언론에 속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를 향한 그런 프레임은 극우 집회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나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독교 정신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외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처럼 미쳤다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스도가 아직은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몰랐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스팔트로 나가지 않고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내에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리는 정치 이념에서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소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외치는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외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책임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함남동에서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겨울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대통령 곁을 지켰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대통령을 왜 그렇게 지켰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부산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오시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나오십니다. 왜 어르신들이 사서 고생하실까요? 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에 나와서 외치실까요? 그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여부에 따라서 북한과 이 남한의 이 체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자유의 귀중함을 아시고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침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프레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외친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바울은 신문 받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열렬한 핍박자였던 자신이 바뀌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은 이 땅에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아시는 유대왕 당신 아그리빠 왕 당신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유를 외칩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이 단어를 왜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정치 체계로 복음이 살아 숨쉬는 땅이 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이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미국식 이 자유주의는 단순히 정치 용어가 아니라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에서 싹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이죠? 그러면 선거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이죠? 네, 선거 이렇게 반말로 하시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와 줄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럴 때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성경이고 줄기는 교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무엇이죠? 그러면 줄기는 무엇이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성경이고 줄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입니까? 여러분, 1620년 영국의 총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땅에 가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만들 때에 그 기초를, 그 뿌리가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국 헌법과 법률의 기초가 되었으면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온 이유가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기독교 국가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무신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물질로 여기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일당 독재 체제고, 표현과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다 박탈당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가져왔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결론은 달랐겠지요. 하지만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유, 예수 믿는 자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땅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여러분 없었다면 교회는 핍박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없었다면 복음 전파하는 길은 다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자유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스팔트 위에 나가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외쳐왔지만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다른 수많은 성도들도
우리의 외침을 듣고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처럼 계속 모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와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더라. 혹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스팔트 위로 나가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 땅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속해서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을 신문하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문이 끝나고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뭐라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죄라는 겁니까? 무죄라는 겁니까? 무죄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죄지만, 하지만 바울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이 무엇이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외치는 자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우리를 극우 세력이라고 말하고 우리 보고 정치질 한다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외치는 것은 진리의 통로를 여는 일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결국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아서 함께 한 목소리 내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통용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 세계가 체제 전쟁 중에 있는데 이것에 우리가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역사는 진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혼자서 이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권세자들 앞에서 세상의 왜곡과 조롱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는 일에 소극적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외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러한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교회 화이팅! 세계로교회 화이팅!